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의 풍요가 끝나고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무시무시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이 기근의 그림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집에도 어김없이 드리워졌습니다. 양식은 바닥났고 야곱의 가족들은 굶주림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내려가서 사오라. 결국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은 짐을 꾸려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곳에 자신들이 20여 년 전 은 20개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살아서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 요셉의 뇌리에 17세 때 꾸었던 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의 꿈은 20년이 지나 이렇게 정확하고 소름 끼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이렇게 거칠게 대한 것은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들이 지난 20년 동안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은 무사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진정한 화해를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형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족사를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들이니이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척하며 사흘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사흘 뒤 요셉은 그들을 풀어주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볼모로 남고 나머지는 가서 곡식을 가지고 굶주린 가족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형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그들은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요셉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잊고 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덧붙입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대화를 통역 없이 다 알아들은 요셉은 황급히 방을 나가서 몰래 통곡합니다. 형들의 뉘우침을 확인한 안도감과 지난 세월의 서름이 복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눈물을 닦고 다시 돌아와 차남 시므온을 결박하여 인질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 보내는데 몰래 그들이 가져온 돈뭉치도 자루 아귀에 도로 넣게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형들은 자루를 열었다가 기겁을 합니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들은 이제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치밀한 계획은 형들의 잠자던 신앙과 양심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므온도 살고 곡식도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비명을 지르듯 거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그는 죽어도 베냐민은 못 보낸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느냐, 베냐민을 보내느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과거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건 맹세를 합니다. 아버지,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담보가 되겠다는 말은 내 생명을 대신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동생을 팔아먹는 비겁한 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동생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 결단에 고집불통이던 야곱도 마침내 마음을 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비장한 각오로 다시 짐을 꾸리는 형제들. 이번에는 베냐민도 함께입니다. 그들은 2배의 돈과 예물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요셉이 준비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가혹한 은잔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베냐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오찬을 베풉니다. 요셉은 꿈에도 그리던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질 듯하여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통곡하고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앉힌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알지? 하며 서로 놀랍니다. 게다가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5배나 더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확인하려는 또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다행히 형들은 질투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테스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싣고 떠날 때 요셉은 청지기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막내의 자루에 내 은잔을 숨겨라. 그리고 그들이 성을 빠져나가자마자 추격대를 보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붙잡힌 형제들에게 청지기가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점치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형제들은 펄쩍 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종이 되리이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맏형 르우벤의 자루부터 하나씩 뒤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순간 형제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러면 그렇지, 라헬의 자식들은 다 문제야. 너 혼자 책임져라 하고 베냐민만 남겨두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도망치지 않고 전원이 함께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동생을 버리는 비겁한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요셉 앞에 선 형제들. 요셉이 섯을 퍼런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감동적인 명연설이 시작됩니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은잔을 훔친 죄가 아니라 20년 전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악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숨을 건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는 고향에 있는 늙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충격으로 죽게 될 것인지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속의 제안을 합니다. 청하건대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전율이 흐르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20년 전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주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 훗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죄 없는 자를 위해 죄 있는 자가 대신 죽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다의 이 처절한 희생과 사랑 앞에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형들은 변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방성대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섯을 펄은 애굽의 총리가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요셉이라니. 형들은 너무 놀라 입이 얼어붙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팔아먹은 놈이 총리가 됐으니 복수하겠구나.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창세기의 주제를 관통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섭리 신앙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형들의 악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해석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피해 의식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었기에 형들을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하나하나 입맞추고 안고 옵니다. 그제야 형들도 마음을 놓고 요셉과 말하며 22년 묵은 응어리가 눈물 속에 녹아내립니다. 이 소식은 바로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바로는 기뻐하며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라. 형들은 바로가 내준 수레와 풍성한 선물을 싣고 꿈만 같은 소식을 전하러 가나안으로 달려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형들이 야곱에게 외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못해 어리둥절하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정신이 듭니다. 130세 노인 야곱의 입에서 감격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10명의 아들들도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이제 더 이상 콩가루 집안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 애굽이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야곱의 영혼은 소생했습니다. 130세 노구를 이끌고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잠시 멈춰 섭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다 실패했었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야곱의 가족이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인큐베이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곳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며 거대한 민족으로 키워내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행렬이 애굽의 입구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맞으러 나갑니다. 22년 만에 재회.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야곱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의 인생에 마침내 참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서서도 당당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에게 기죽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야곱이 세상의 왕보다 높음을 보여줍니다. 야곱 가족 70명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 그의 나이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맹세시킵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는 몸은 비록 애굽에 있어도 영혼의 고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여 축복합니다. 이때 야곱은 손을 어긋맞겨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못 얹으셨나이다 하며 손을 옮기려 하자 야곱은 거절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 이것은 인간의 혈통과 순서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되는 구속사의 원리를 마지막까지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어 야곱은 침상에 앉아 12아들의 후위를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언이었습니다. 특히 넷째 아들 유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가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비록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영적인 왕권은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형제를 위해 생명을 걸었던 유다의 희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훗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성취됩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라고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마친 야곱은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입 맞추고 울며 애굽의 국장 수준으로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허락을 얻어 수많은 병거와 기병을 이끌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장엄한 장례 행렬을 이어갑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출애굽의 예행 연습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참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쩌지?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라며 빕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믿었기에 그는 죽는 날까지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도 110세가 되어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화려한 피라미드에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 침상에 누워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엄숙한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 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유언은 내 뼈를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젠가 내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임을 100% 확신했습니다. 내 뼈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의 믿음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화려한 무덤이 아닌 땅에 묻히지 않은 관. 이것은 열린 결말입니다. 요셉의 관은 애굽의 한복판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 믿음대로 400년 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요셉의 뼈를 취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세겜에 그 뼈를 묻음으로써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 속에 완성됩니다. 아담의 실패로 시작된 창세기는 요셉의 믿음과 소망으로 닫힙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쉼없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유언을 끝으로 창세기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아담의 타락부터 요셉의 입관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 선으로 바꾸사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지라도 마지막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섭리를 믿으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애굽 같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요셉이 남긴 해골의 언약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유언으로 남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를 통해 만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창세기 시리즈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약속의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